지난주까지 출애굽기 강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레위기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성막을 지어 봉헌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레위기 맨 처음에는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5가지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5가지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는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을 증거하는데,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또 부어 드리는 전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 그리고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은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를 증거합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흥미롭게도 위로 오르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 이 올라가다에서 이 번제, 히브리어 올라가 왔다라고 해서 오르다, 올라 이렇게 아주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림으로 헌제자의 헌신을 결단하는 의미의 제사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번제는 다양한 예물이 가능합니다. 소도, 양도, 염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 예물을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의 번제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부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가난한 자는 어디서 소를 사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난한 자는 번제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의 번제나 가난한 자의 번제나 똑같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로도 번제가 가능하게 하셨고,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번제를 드리는 것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와 양과 염소는 수컷으로만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당시 수컷이 암컷까지 대표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번식과 저절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암컷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번제의 과정을 보면 예물이 달라도 공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소와 양과 염소의 번제는 그 과정이 동일합니다. 먼저 헌제자가 번제 드릴 예물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옵니다. 이것은 헌제자가 제물을 회막뜰로 끌고 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회막뜰에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헌제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전가입니다. 헌제자의 죄를 안수를 통하여서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물이 헌제자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는 헌신의 의미,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제물이 안수를 통하여서 헌제자와 동일시되어 헌제자가 자기 몸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이 대신 불살라져서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제자가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헌제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되지요. 고기를 덩어리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는 위치는 회막들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입구에서 오른편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닌 헌제자에게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속죄할 이 제물, 그리고 자신과 동일시되어서 완전히 불살라져서 하나님께 헌신을 나타낼 이 제물을 잡으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이 제물에 대하여 헌제자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희생됨으로 내 죄가 깨끗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결단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하신, 그래야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피는 생명이지요.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흘리신 보혈을 예표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사장이 제물의 뜬각과 머리와 내장 기름을 번제단에서 다 사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헌제자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제사장이 취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 번제는 그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새 번제는 수컷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새가 너무나 작은 것이고, 또 이 새가 암수로 구분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생활과 크게 밀접히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를 번제로 드릴 때에는 수컷만 드리라 이렇게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새의 번제는 모든 과정이 제사장이 주관하게 됩니다. 이 새라는 것이 너무나 작고 또 새의 번제의 과정이 정교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습니다. 새의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서 새를 잡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 새의 피를 번제단 곁에 흘립니다. 그리고 먹이 주머니와 그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하여 해막들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립니다. 그리고 새의 날개자리를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절반쯤 찢고 그 새를 번제단에서 다 태워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명하신 대로 하면 비록 산비둘기나 쥐비둘기의 새끼를 가지고 번제를 드릴지라도 소의 번제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구약시대 제사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때로 인간은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희생 제물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제외한 찬양과 고백, 간구와 서원의 요소가 있듯이 오늘날 우리는 동일하게 이 찬양과 고백, 그리고 고백, 서원과 이 모든 간구의 내용들을 우리 예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우리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번제는 특별히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헌신을 결단하는 자가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번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정결한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정결한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라 명하시는 데서 확인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흠 없는 것으로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정결한 번제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물 자체도 정결해야 했습니다. 또 헌제자는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어서 그 깨끗이 씻은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워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제물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리는 헌제자 자신도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 흠 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헌제자가 직접 그 제물을 잡으라 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한다 할지라도 정결한 자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네가 죄가 가득하고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번제의 과정은 반드시 속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정결한 헌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제사지요. 지금 본문이 말하는 번제를 예로 들면 헌신을 결단하는 예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에 드리려고 나아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은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네가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가 헌신의 예물을 아무리 많이 드릴지라도 네 마음이 영주야 불안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다면 너의 헌신의 예물을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죄악의 요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을 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인처럼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에 정하게 하나님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다면 다시는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이 정결한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결한 헌신을 영적 예배와 관련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지요. 바로 정결한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원하는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우리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강제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마음이 생기거든 소나 양으로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자손에게 번제를 드리라, 그건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드릴 마음이 생기거든,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나타내기를 원하거든 소와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필요한 재물을 자원하여 가져왔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것을 명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 앞 광야에 있었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먹을 것을 만나가 없으면 구할 수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성막을 만드는 그 귀중한 보석과 귀중한 물품과 재료들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여 받아서 나와라, 너희가 오랫동안 고역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왔는데 개인의 소유물이죠. 보석도 있고 진귀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명하시면서 이런 재료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여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재료가 성막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더 풍부해서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명해야 됐습니다.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헌신의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원하는 봉헌의 중요성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봉헌이라는 것은 헌금이죠. 그런데 이것은 물질적인 헌신입니다. 이것도 헌신의 일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원하는 봉헌물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의무감으로 것, 인색함으로 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시죠. 그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봉헌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감격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자, 그 봉헌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너희가 진실로 감사 감격하느냐,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무엇인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은 헌금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가 진실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헌신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감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이 의무감이 되고 항존 직분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자원하여 예배하고 자원하여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봉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업과 소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기쁘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것이지요. 심지어 우리의 전도도 그렇습니다. 의무감을 하는 전도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내가 이 주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전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디서 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모든 일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예물을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은 물론 가난한 자를 고려하시는 것이지만 또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경제적 부담감만을 생각하면 소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는 사람이 아깝다, 그냥 양으로 하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한 예물이 아니죠. 또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정결한 헌신을 하라는 의미이지만 또한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네가 최선을 다하라, 흠 없는 것을 잘 가려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최선을 다한 최고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시지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최고의 헌신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한 최고의 헌신은 가죽을 제외하고 제물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봉헌했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죠.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모교회 예루살렘의 그 기근과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했다는 것입니다.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더 넘치도록 헌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 감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쩌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교회이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감사, 감격,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했지만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보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사회 갔던 한 교회의 건축의 과정을 이야기 들어보면 부자가 큰 헌금을 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에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그래서 돈을 아깝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몇 년에 걸쳐서 모은 돈, 정말 이 돈을 모아지면 내가 정말 멋있는 한복을 하나 지어 입어야지, 이런 꿈을 꾸면서 살던 그런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어느 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너의 헌물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내어놓고 헌신함으로 교회가 지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최선을 다한 헌신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런 사람의 헌금이 모아져서 교회가 건축될 때에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거금을 헌금해가지고 지어지는 교회보다 정말 가난하지만 정말 아껴서 한복 한 벌 하려고 몇 년에 걸쳐 모은 돈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을 통하여 그것이 모아져서 지어지는 교회, 이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자라고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한 최고의 헌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한 헌신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향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을 다한 헌신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들이 저렇게 절규하는데 외치는데 그를 모른 채하고 세상 죄를 진 너는 온전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죄인의 구원의 문이 열리느니라, 이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한 최고의 헌신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헌신은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거 다 귀한 일이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봉사, 사역 정말 필요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돌아간다면 영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로 충만하고 이런 상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육신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가장 최고의 최선의 헌신을 하는 것이 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헌신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을 결단하는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아름다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향하셨습니다. 이것은 헌제자의 헌신의 결단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향기로운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에는 어떤 아름다운 향기가 발아지고 있습니까?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합당한 헌신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입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정결함으로 자원함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헌신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계속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아름다운 헌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또 이 땅에서도 그 충성됨을, 그 헌신을 인정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번제의 의미가 헌신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번제의 모든 규정을 통해서 정결한 헌신, 또 자원하는 헌신, 최선을 다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헌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